기도 제목들을 조금 찾아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권사님이 이 삼원을로 또 이렇게 인도가 되시는데,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함께 이렇게 강단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마리아의 삶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일주일에 사모님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첫 증인의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죠. 적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적용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일주일인데요. 저는 여기 이제 우스꽝스러운 그 성경 퀴즈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 해서 성경 중에 막달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 뭐 이렇게 웃긴다. 되게 웃기네. 그래서 내 집에 사실 이게 지명 이름이 아닌 줄 알아서 솔직히. 저 막달라 처음인 줄 알았어. 네, 나도. 그랬는데 요번에 알았어. 이게 지명이 막달라라는 곳이에요.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서 무슨 재밌는 그 뭐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뭐 성경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요번에 요거는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묵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자꾸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고 19절도 반드시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보고 얘기를 들었는데도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방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한 줄 아세요? 평강이 있을지. 제가 여기에 굉장히 또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믿고 무덤에 갔다고요?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쫓아갔으나 이 두 제자도 의심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되게 제가 그 부분에서 확 열린 게, 아직 나를 그리스도라고 너희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그러면 축복을 엄청 해놓으시고 변하지 마. 저 그거 굉장히 막 30년 다락방 다니면서도 계속 유 목사님이 말씀에 지나갔는데도 질문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빵 터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같으면 막 기적을 보였으니까 자식들 내가 하나님이야 말하면서 빨리 가서 말해.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아직 나는 십자가 고통을 아직 체험 안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 아직 안 됐고 부활 아직 안 했으니까 말하지 마. 그 뒷장 17장에 딱 가면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왔을 때, 와, 죽었던 사람 내려오니까 너무 놀라서 여기서 초막새 짓고 아예 같이 살아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바로 사탄아, 베드로한테 야이 나쁜 놈아, 이것도 아니고 사탄아 내 들어오라.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베드로 역시 십자가와 부활 아직 봤어요, 안 봤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어요, 오늘 메시지.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죽어보지 않았는데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지금부터 적용하셔야 실제로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꼭 60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좀 그리시기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영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쵸? 네. 그 인간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손수, 하나님께서 손으로 재료는 흙인데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즉 숨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살아있는 생명에 있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상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살떨리는 일인 게 찰흙으로 아이들이 앞만 사람을 빚어놓고 콧구멍을 뚫어놓고 숨을 앞만 불어넣어 보세요.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동원해도 살이 떨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고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영적 존재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게 뭐세요? 영과 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과 혼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뇌, 그리고 마음, 정신, 이것을 싸고 있는 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몸. 육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죽으면 재료가 뭐였죠?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불러놓았던 영혼의 주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 언제 올고 영혼이 9천을 떠돌기 때문에 그렇게 꾸역꾸역 울면서 미친 듯이 그럽니다. 자, 이런 영적 존재인 유일한 영적 존재인 원래 인간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은 자기의 형상,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정의, 거룩, 창조 이걸 다 넣은 거죠. 진선미 전부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복.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 주셨다 그랬죠.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 여기서 우리 랩런트 애들이 혹시 질문하면 반드시 답해줘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손수 만드시고 생기를 극호에 불었는데 또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이 있죠 여러분. 짐승이 있는데 얘네들도 재료가 흙입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본능으로만 살아요. 본능은 뭡니까? 의식, 주, 생식기, 그리고 죽는 것. 그리고 먹고 자고 싸고 생식이 본능하고 죽다. 이런 존재예요. 그럼 인간은 사람 하나님 형상 가졌으니까 안 먹고 안 자고 안 싸고 그러고 생식기 안 하고 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함께 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존재. 이게 다른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존재가 이것이 다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한 대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하는 영적 존재. 이거를 빠뜨리면 짐승과 같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렇다고 예배 안 하는 모든 사람한테 너는 짐승이다 그러면 혼나니까 그렇게 전도하진 않죠. 자, 요 위에 부분 여기서 그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얘네들은 하나님이 원리가 물이에요. 물고기는 자 나무는 뿌리를 주신 이유가 땅속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이죠. 그 다음에 새는 공중에 있어야 행복하도록 날개를 주셨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완벽한 행복. 그래서 그때 가장 행복하도록 인간에게 뭘 주신 거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 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첫 서론을 딱 보면 여시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대통령을 남편이라고 가졌다 하더라도 이번에 내가 김 여사를 보면서 행복 아니죠. 여러분 지금 뭐 다이애나 영국 황태자 부인이나 누구나 그 사람 남편을 잘 만나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 잠깐의 운명은 바꿔줄 수 있겠지만 저주는 바꿔줄 수 없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그 3가지 문제는 절대로 행복.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저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었던 존재인데 이제 결국은요. 자, 여러분 이 위에를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 라고 현장에 가서 얘기하기보다 너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아느냐. 이걸 몰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생긴 거잖아요. 자기가 누가 그 귀신 7명이나 들고 그래서 살고 싶었어요. 자, 요 위에를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이게 바로 빛의 성전 자체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흑암과 그늘에 앉아있다.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태어났겠죠. 우리 다 태어났잖아.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생명이 딱 끊어졌어. 여러분 진짜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뇌를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뇌를 만드셨습니다. 자, 뇌를 만들고서 심장 박동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정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뇌가요, 여러분, 죄 짓기 전에 사탄이라는 요놈한테 꼬임을 받기 전에는 이 뇌와 심장과 모든 게 누구에게 귀속이 돼 있었어요? 모든 게 딱 하나님 손에 딱 주관되어 있었잖아요. 그때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무슨 죄책감이나 죄의식과 두려움 없었던 상태. 그런데 요 사탄이라는 천사가 타락한 요놈이 나타나서 이간질을 딱 시작한 문제가 생긴 그때부터 창세기 3장 이후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판부터 뇌는 망가진 거예요. 이 뇌가 귓구멍을 통해서 너 하나님처럼 된대.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를 못 먹게 한 거야. 탔다고 그러지 굳이 왜? 뭘 따르시면냐? 하나님의 사랑. 그러네. 그렇게 하고 귀에서 속삭이는 말이 뇌에 전달돼가지고 마음으로 되겠구나 하고 손이 가서 따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사탄이라는 존재에 의하여 이 뇌가요 처음부터 불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불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은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결과가 불순종이에요. 안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 아니구만. 그러니까 이 뇌가 작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이고 의지적으로 뜻을 딱 정했어. 저 하와께서. 그리고 딱 잡수고 드디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 뇌와 마음과 이런 움직이고 있는 게 같은 그거면서도 여러분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행동 이걸 보고 무슨 죄라 그런다? 원죄라 그런다. 여기에는 남편이 개입한 적이 없어요. 때려서 끌고 가서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탄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로 했지 하와를 끌고 가서 따먹게 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전달했는데 귀로 들어오자마자 맨 처음에 들어온 건 생각으로 들어오죠. 뇌에서 들어왔는데 뇌에서 전달합니다. 따먹을까 말까. 마음으로는 어쩌면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결정한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이 원죄 속에 결국 따먹고 나서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지를 얻고 남편한테도 꼬드겨서 얘기하고 그때 줏대가 없었는지 정신을 못 차렸는지 모르지만 이미 끝났어. 그래서 아담도 같이 먹고 벌거벗은 걸 보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빨가벗겨진 걸 보고 두려움 속에 숨고 하나님의 생명 끝.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뇌와 마음과 심장은 이미 고장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야. 그때 막달라 마리아도 창세기 3장 사건에 있었다. 그 시대에. 그럼 우리는 한참 2000년 지나서 성경을 알았으니까 우리 이 시대에 있었어. 우리도 역시 흑암과 그늘에 앉은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이건 하나도 안 보이고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거.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지 이 친구가 하나도 안 보였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흑암과 그늘 아래 앉아있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탄한테 나는 속아서 날마다 거짓말. 잔꾀. 여러분 잠언서 2장 보니까 어제 우리 같이 읽었는데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대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 형상대로 거짓말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사람이 꾀를 냈대요. 여러분 꾀가 멸에서 나오잖아. 세 살만 넘어봐.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말만 튀면 이 꾀가 여기서 나왔죠. 어떻게 됐다. 여러분 애들을 진짜 랩런트들 가르치고 영적으로 봐준다. 첫 판부터 뇌가 고장난 거야. 사탄한테 잡힌 거야 뇌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짓말, 욕심, 사기, 질투. 누가 준 거냐 이 뇌에. 처음 하나님이 만든 뇌와 마음에는 미움, 시기, 질투라는 글자가 없어요. 아예. 완전한 행복, 완전한 축복. 알겠죠? 그런데 이 뇌가 다 망가지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말고 마귀가 심은 게 뭐냐? 시기, 미움, 질투, 분노, 거짓말. 그런 마음 속에 지금 계속 있으니 내가 주인으로 바뀌고 나니 영이 내 생각 여기는 자 보세요. 그러면 응리하고 태어난 그때부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그림 그리면서 구원 해결해 보세요. 처음부터 다 육신입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이제는 우리 의식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유기로 딱 변한 상태 속에 태어난. 아예 그렇게 태어났어. 마음은요, 용서, 사랑, 긍휼이 다 있어. 누구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있으나, 사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지금 하나도 안 다니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니는 하나님 형상 없어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 형상이 있으나 여러분 머리에는 다 목분이 없어요. 육신분이 없어요. 이게 거야.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10살도 되기 전에 7살짜리가 유치원에서 아이를 밑에를 발가벗겨놓고 그걸 만질 수 있어요. 완전 유기예요. 이건 잡혔다고 볼 수 있어요. 사탄이. 그런 상태에서 잡혔다 나갔다 들어갔다 7번 했으니 우리 막달라 마리아님은 우리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도 계속 똑같은 행동과 말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 영적 문제에 자기가 노출되어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 사람은 행동을 바깥에 가서 막 빨가벗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미쳤나봐 이러지만요. 정신 멀쩡한데 계속 마약을 먹는다든가 집구석에 있기 싫어서 집을 나간다든가 책방에 부딪혀 있다든가 맨날 딴짓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것도 이 속에 있는 거잖아. 여러분이 생각을 딱 이제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전도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망가져 있고 육신 덩어리였어요. 자, 내가 하나님 아닌 주인이기 때문에 우상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에 공허하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영적 혼돈, 흑암, 공허 채우려고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이게 돈이 될 수 있고 부모도 너무 엄마 아빠 이거 우상이에요. 자녀 또 뭐 있을까요? 엄청 많죠. 이것 때문에 점치고 구타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전혀 그건 안 하면서도 굉장히 엘리트인데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아니 진짜 제가 그 소설책 어릴 때 청소년 때 보면은 지금 뭐 발가락이 닮았다 뭐 옆집 뭐 누구 뭐 무슨 아저씨 뭐 사랑방 손님 전부 다 음란한 얘기예요. 섹스피어의 5대 그 비극 서사시도 전부 다 음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인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산다. 전부 다 우상. 예? 종류는 엄청 많다. 모든 종교 형상이나 사상 다 종교예요. 다 우상이에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폭행으로 나타나는 애가 있고 집 나가는 애가 있고 우리도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아서 생각은 이러면 안 돼. 행동은 가버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문제가 막 눈에 안 드러나는데 이상하게 하나가 안 되는 불안한 여러 개 다 들어가죠. 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오는 문제가 뭐예요? 그게 정신 문제. 근본적으로 마음은 두려움 속에서 태어났어요.
마음은 원래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말고 사탄이 준 첫 번째 감정. 그 두려움 속에 뇌는 육신적이야. 근데 내 마음대로 생각이 안 되니까 정신에 첫 판부터 어린아이들 비교의식. 얘는 자라면서 생깁니다. 경쟁의식, 의처, 의부. 막 여기 한번 여러분 그냥 요즘 정신병을 다 써보세요. 편집, 집착, 뭐 중독 여기 다 들어가죠? 거기서 제일 무서운 거 정신병이 뭐냐? 이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여기에는 뭐 너무나 잘 선생님들이 잘 알잖아요. 이 랩런트 아이들 다루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정신조차도 내가 내 생각을 통제 못하고 마음을 통제 못하면 생기는 병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 저는 얘네들 보면서 너는 고상하게 게임은 안 하지만 다른 걸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랩런트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지만 안 드러나게 여러분 정신문제 많은 사람 너무 많아요. 은근히 남을 요 입 가지고 은근히 남을 축복하는 건지 저주하는 건지 야유로를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농담 따먹게 하지 말라는 그 성경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기에 지금 막다나 마리아가 있다는 거 보는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들어갔다 나갔다는 아니지만 생각 속에 다 육이야. 그래서 이게 부딪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자 불건강해졌어. 그래서 웰빙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다시 재차 내 몸을 회복해야 되는데 뇌세포 망가졌지. 육신적으로 마음이 늘 불안한 상태에서 밥을 먹었거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을 먹었다. 모든 게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는데 뇌에서 만약에 오른팔 움직여오는데 못 움직이면 그때부터 중풍이라든가 다른 게 오는 거예요. 이거 신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육체의 육신적인 병 중에 요즘 제일 많은 건 질병인데 여기서 오는 모든 게 뭐라고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이 병이죠. 막다나 마리아가 귀신이 되었다는 건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뭐든지 하다 보니 아마 완전히 잡혀서 행동을 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7귀신 들어왔다면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망가진 모든 정신세계, 육신세계, 영적인 세계 때문에 부부, 자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육신 문제가, 경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부모, 예, 부부, 부모,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질병,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질병이 많은데다가 요즘은 특히 마약,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중독으로 가는 조금씩 하는 취미생활이 그걸 안 하면은 그날 일이 안 된다고 중독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질병은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볼게. 요일 때문에 아마 수많은 지금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육신적인 일이 너무 힘드니까 찾아가는 곳이 종교예요. 내가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성당도 갔다가 너희 갔다가 저 여자친구랑 오래 사귀게 해주세요. 마리아 저 성당 앞에 가면 빌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영세부터 쭉 태어난 그 어린 과거에 박혔던 뇌리에 박혔던 그 각인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걸 보고 무슨 여정이라고 했어요? 우린 요즘 말 뭐라고 그러죠? 빛의 여정 그러죠. 요 망대가 빛의 망대예요 여러분. 망가지기 전에 망대가 무슨 망대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빛의 망대를 아예 망대가 뭐야? 세워져 있는 상태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망가지고 뇌부터 다 망가지고 나니까 이걸 보고 무슨 망대라고 그래? 흑암의 망대. 흑암의 그늘 아래 있는 망대가 세웠어. 어릴 때부터 시기질투. 애들마다 나타나는 에너지 방향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는 이걸 잘하면 한쪽으로는 굉장히 쏠리는, 왜 쏠린다는 말이 집착이에요. 근데 한쪽 아이가 공부는 아까 우리 목사님 굉장히 중요해. 공부만 잘하면 뭐하니? 예의범절 개혁이다. 그러면 안 치고 안 돼. 보통 얘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잘못된 각인으로 세워진 마음의 망대, 시기, 분노, 미움, 질투가 많은 친구도 있고 시기심이 많은 친구도 있고 이런 방향성이 있는 걸 가지고 난 이걸 보고 망대라고 했잖아. 이걸 보고 흑암 망대. 나는 처음에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 목사님 얘기하실 때. 갈수록
내가 세워진 걸 보고 망대라고 하는 거야. 앞에 빛이냐 어두움이냐. 그럼 우리는 어두움과 흑암의 망대 속에 지금 걸어가는 중이에요. 언젠간 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심판 뒤에는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옥 갑니까? 인간이 사탄 이놈이 속인 요놈을 보내려고 만든 지옥에 따라갔다는 거야. 오늘 목사님 말했죠. 너 왜 우냐? 누구 찾냐? 막 이랬잖아요. 가슴 찡한 거 있잖아. 니는 왜 울었냐 그동안에. 그렇게 막 분하고 억울해서 운 그 눈물이 누굴 찾기 위해서냐. 저는 아버지 때문에 4살 때부터 울었거든요. 아버지가 이쁜 여자 데리고 와서 우리 엄마랑 떠나가면서 우리 아버지 잘했어. 돈 벌어올게 우리 이쁜 여자 밥상 차려주고 우리 엄마. 저하고 4살 때부터 안 했어. 가는데 아빠 가지 말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누구 찾았냐? 저는 아버지 찾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실제로 영적 아버지를 못 만나잖아. 그럼 얘 공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정 아빠, 뭐 아빠들이 그렇게 막 자상해서 애들과 대화하고 그런 아버지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약간 복권이었고. 근데 이제 돈으로 애들 잘해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소통 자체가 어려웠어요. 왜? 건강을 해치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과 결별된 불건강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지. 이미 우리는 여기 사는 거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여기에 참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있어. 오늘 목사님 말했잖아. 그리스도 만나야 그게 된다. 여기서는 참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진리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옥은 사탄을 위해서 만든 집이세요. 지옥은 마귀 집이야. 그런데 우리가 첫 판부터 영원한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 진짜 영혼의 주인 아버지를 못 만났기 때문에 방황하고 허무하고 공허하다가 가시는 집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데 내 후손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같이 되물림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쩜 이렇게 성격하고 습관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속지 마실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성경은 생각 안 나는데 엄마 아버지 때가 이렇게 살았어요. 가난과 문과 질병 아니면 이혼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었어요. 요 3대째쯤 가서 할머니 댁에 끊어졌다 복음으로. 그러면 걔네들 끝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럼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나는 근데 내가 오랫동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오랫동안 당신 보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난다. 우리 여동생이 나보고 한번 그래요. 언니 끝났다며. 근데 왜 자꾸 과거를 얘기해? 내가 과거 지향주의였던 거야. 우리도 모르게 과거를 씹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네가 전에는 그랬잖아요. 이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대물림 여러분과 제가 빨리빨리 구원을 할 필요 없는 게 한번 살펴봐요. 내가 0세에서 몇 세까지 가지고 있던 각인이 언제 결과가 됐고 그럼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고 어떻게 해야 이제는 흑암망대에서 빛의 망대로 갈 것이라는 생각하는 게 구원의 길이지. 이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영접제 시키고 하면서 혼자 있을 때 나는 외롭고 슬프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내 넋두리를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는 지금 비어있고 빈 집에 들어간대잖아. 오늘 여기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나갔어. 이크 아이고 철수가 교회를 가더니 얘가 착해졌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네. 착한 척 하더니 나중에 친구 7대 더 그러면 또 우리는 그거 가지고 비판하죠. 아닙니다. 특히 복음을 말씀을 많이 주고 하는 저희들일수록 공허할 수 있어요. 말 억수 교인들 말 잘하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말을 잘합니다. 바울도 말쟁이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가 중요하죠. 말이 비아냥거리는 말이냐 사기치는 말이냐 그런 걸 말하는. 그럼 누구 따라갈 거냐는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요 빛의 망대였던 우리가 원래의 인간이 망가진 걸 보고 흑암망대 속에 있다. 그럼 이정표는 당연히 무슨 이정표가 되겠어요? 오직 육신과 성공이 목표였는데 여기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강남학교는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무슨 이정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흑암 이정표예요. 이게 그늘에 앉은 의상. 이건 그냥 이 땅에 사는 죽음과 같은 이정표에 사는 거예요. 우리 길 따라 많이 가거든. 우리 목표가 있으니까 가잖아.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목사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립고 그리워하던 이스라엘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메시아, 왕, 우리나라 확 쳐부수고 그냥 로마 확 쳐부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여자는 내 미치겠는 이 마음을 좀 치료해 주세요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네요. 만나서 이 사람이 7개 귀신 들렸으면 얼마나 많은 뭘 찾아다녔을까요, 여러분? 종교 찾아다녔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착한 일을 해보려고 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도덕과 윤리 이런 거 지키려고 했을까? 수많은 우리 노력하잖아.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어가지고 찾아다니는 종교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4군데예요. 몰몬교, 절, 천주교. 돌아다니다가 교회로 갔으나 교회까지 갔으나 내가 이런 인생 속에 있었고 내가 답을 찾았다.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겨우 38에 우리 목사님 덕분에 제가 만났으나 진짜 내 마음에 시달린 거는 10년, 20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겉으로는 멀쩡할 수 있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텅 빈 곳이 아직도 있다. 이거 아직 흑암망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진짜 좋을 수 있어요. 내 남편이든 자녀든 뭐 우리 가족이든요. 여기에서 살면서 명예만 있으면 되지, 돈만 있으면 되지, 뭐 미모만 있으면 되지, 난리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어. 요놈이 딱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은 어디다? 지옥이 기다리고 계세요. 얘가 가는 곳에 얘가 어디가 끌려가는 줄 아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몸부터가 아니라 생각부터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진짜더라고요.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영접을 딱 하고 나서 끌려 6년 동안은 예배 안 오다가 사건을 하나님이 터뜨리시고 그냥 가서 얘기를 했는데 8월 첫부터 예배를 딱 왔다. 뭐가 바뀌었어요? 얘가 바뀐 거예요. 얘가 바뀌고 여기에 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지정의가 한꺼번에 딱 동시다발로 터진 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전도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듣는 게 어디예요? 뇌부터 듣잖아. 생각부터 다 듣더니 됐습니다. 저는 영접 안 할게요. 어디가 동의 안 했죠? 마음이 동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 결단이 안 돼서 영접이 안 돼요. 선택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박사까지 많은 지식을 듣죠. 지식을 지정이 생각으로 듣죠. 근데 어떤 학문은 받아들이죠. 어떤 학문은 안 받아들이죠. 마음으로 동의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고 뇌건강 요즘 말하고 뇌호흡 말하는 게 지금 유목사님도 호흡이 여기였구나.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도저히 만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니네들 방법으로 안 되지. 가만히 있거라. 내가 보낼게. 누구를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어야 돼. 너의 백성 안 돼. 그래서 구원할 자. 바로 구원이고요. 구원을 하기 위한 직분이 그리스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직분. 그래서 절대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거. 진짜 누구라고 믿느냐야. 네가 누구 찾고 울고 다니냐야. 왜 우냐? 애들이 울고 다니면 왜 우냐고 물으세요. 누구 찾니 꼭 물으세요. 그리고 메시지 나가세요. 그냥 말씀을 묵상해서 입에서 줄줄 나오게. 남편이 만약에 시들거린다. 왜? 누구 찾았어? 내가 없어서. 이러면서 그냥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직분. 어떤 직분을 감당해서요? 구약에서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왕은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적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왕이 수많은 왕은 사탄이라는 임금 때문에 잡혀서 그 짓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대통령도 우리의 무엇을 치유할 수 없다고요? 영혼을 치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 이 영혼의 주를 만날 수 없어서 왕,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죠. 죄를 짓는 놈은 마귀와 한동성.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처음부터 불신앙한 원죄. 그래서 불신앙하는 죄 때문에 내가 그냥 가서 십자가에
이걸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온유 전도사님한테 십자가에 그 이삭이 진 재단을 한번 들으시면 되겠고요. 요 제사장 피값으로 내가 너네들이 죽었다 깨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짓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불신앙의 원죄, 이거를 내가 십자가를 내가 양 대신, 내가 전선부 양 이렇게 재단 위에 올려가지고 하는데 진짜 좀 소름 끼치는데, 김미선 대신 양이 죽어. 뭔 죄야 양이? 그 양처럼 죽은 분이 그리스도다.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법적인 용서, 해방. 선지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 어디서 빠져나온 길입니까? 바로 사탄과 원죄와 하나님 떠난 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 그래서 이분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런데 이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리스도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서 무덤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다시 죽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3일 동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거를 25년 만에 들은 분이 계신 교회는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로 다, 만약에 아직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셨다, 우리 피 잡아가지고 피 들고 저 이스라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화예요.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줬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아닙니다. 영접된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살아난다? 이게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맨날 때려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근본이 바뀌고 말씀 들을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했어요. 자, 성령을 어디에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도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듣고 내가 반응이 오고 마음이 딱 아멘이 된 겁니다.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지금 그리스도 계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오늘 777 기도로, 제가 오늘 목사님 망대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맞구나. 7개를 얘기하셨네.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성령이 내 주에 계신다. 성령,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깡패짓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남들 모르게 딴짓을 해도 그때 계셔야 안 계세요? 여러분 빨리 대답해주세요.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십니다. 네. 자, 성령이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귀신 인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오직 예수님 따라다니죠. 왜? 인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살고 내 인도 받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이익을 따라 살고 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는 그건 뭡니까? 성령 인도죠.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따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고 내 교회를 세우신 이 피 흘린 교회를 오고 성령 인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귀신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요즘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 역사는 뭔데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예, 기도하면. 네가 내 이름으로 지금부터 기도해라. 기쁨 충만해진다. 뭐 할 때 가장 기쁘냐? 요 권세를 누릴 때 기뻐져요. 이거는 신분이에요. 자,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귀신의 보호도 받으시고 어머니 보호도 받고 아빠 보호도 받고 뭐 친구 보호도 받고, 그 보호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천군 천사 보호죠. 천사가 천군보다 천사라고 하는 게, 오늘도 그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니 왜 울고 있노 이러면서 여러분이 헤매고 있을 때 이 천사가 보호하러 딱 오십니다. 보호권이에요. 자, 천군 천사, 하나님의 보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사탄을 결박할 권세예요. 흑암 결박. 제 글씨가 점점 빨라지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뱀과 정갈을 밟을지라도
너희가 해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늑탈할 수 없다. 강한 자를 결박해. 강한 자를 결박하라니까 내 강한 걸 알면 결박하면서 너의 강한 거 계속 결박하고 성질 더 나요. 안 바뀝니다. 저 집사가 누가 우리 목사님이 왜 제가 그걸 참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었어. 그걸 힘든 걸 보면서 우리 아들딸이 참말로 얼마나 느꼈겠어요 진짜. 네? 자, 흑암 결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이거는 사탄을 결박한 권세 주셨죠. 자, 하나님의 이렇게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뭐를 줬어요? 시민권. 여러분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나서 호적이 올리기 전에 내가 커서 하는지 보면서 호적이 올리게 그런 부모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한 달 안에 빨리 호적 올리죠. 위시에다가. 그런 그것처럼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천국 시민권 따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진짜? 네. 노력하지 마세요. 천국 갈 노력은 할 필요 없어.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에 대한 기도만 하면 돼. 자, 권세를 줬는데 마지막은 권세와 함께 사명까지 주신 거예요. 권세와 함께 사명.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줬어요. 여러분 통치권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받고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할 거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고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권세 사용해서 바로 세계복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성경 찾아보는 것만 해도 우울증 걸릴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은 바쁘니까 그렇더라도. 자, 7가지 7망대가 이 속에 다 들어가고 있음을, 여정은 권세 아래 다 들어가고 있음을, 이정표도 이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40분에 시켰는데 좀 깁니다만 여러분이 마음에 이걸 담고 오늘 자, 빛의 망대였던 우리의 근본이 창세기 3장 때문에 흑암 망대로 바뀌고 인생 이정표는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여러분이 그 인생의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듣고 정적으로 믿어지고 의지적 뜻을 하나님이 주셔서 영접되어진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왔냐? 이제 여러분이 빛의 망대로 원래대로 회복했잖아. 맞습니까? 네, 원래 회복했어요. 빛의 망대. 그러고 나니 전에는 뭐 그렇게 정신없이 누구를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맨날 울고 누구 찾고 막 뭐 찾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오직의 예수가 된 것처럼 빛의 여정으로 들어오셨고요. 나머지 삶은 이 권세를,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배와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면 그 통치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통치받는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 하실 게 우리의 목적이 된 거예요.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 지금 비행기 티켓비가 좀 그런데 와 있는 지금 TCK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삼뜰, 다민족 이런 거 지금 계속 얘기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이쪽에 우리 있었고요. 또 이쪽에 우리가 이렇게 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이 우리가 7번의 귀신은 들리지 않았지만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안 했지만 여러분이 혹시 텅 빈 나의 영적 상태가 보였다면 빨리 나를 구원하신 막달라 마리아처럼 구원해주신 그리스도의 막달라 오직으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훈련받을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처음 부활의 첫 증인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처음 증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증인으로 다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자도 그냥 갔다가 오면서 얼마나 못 믿었으면 저는 참 1년에도 오늘 되더라고요. 좀 기다리지 이 말이. 그 무덤 앞에서 약간만 기다리지 녀석들아. 그걸 못 믿고 또 쫓아내려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가 그 메시지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 가슴에 오는 거예요. 너가 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 말은 뭐냐? 이 부분을 누려지면 전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이제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사복음서에 따라다니면서 미션홈도 받고 다락방도 받고 지교회도 받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사도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만약에 아직까지 마음으로 죽어진 게 별로 없다고 십자가까지 가보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의 뇌부터 건강하게 호흡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많이 잡혀서 내가 평안을 놓치고 있는가 이런 걸 또 보셔서 뇌와 마음과 전체적인 육신까지 영적인 치료, 정신적 치료, 육체적 치료를 통해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 오늘 막달라 마리아만 증인이 아니라 저도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7번을 귀신이 들렸다 왔다 갔다 했다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으나 내면 세계에서 시달렸던 부분, 우울했던 부분,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그때도 계속 개입해 주셔서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훈련 받을 때마다 갱신할 수 있게 해주시며 모든 환경과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자꾸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은혜가 너무 큼을 이번 주에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우리 목사님의 일부 강단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기 귀한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빛의 마음대로 빛의 여정 속에 살도록 이정표 속에 가도록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는 우리 중지자들을 이 주일 내내 평강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